오늘 마가복음 말씀 32절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세 번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만 놓고 보면은 8장 31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또 9장 31절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 뒤에 일어날 부활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생겼지만은 정확히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한꺼번에 열어 보이지 않으세요. 때가 이르러야 비밀과 계시는 드러날 것이고 한꺼번에 무슨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첫째는 방향이 보이고 둘째는 그 상황의 일부가 보이고 점점 다른 전개될 상황의 부분들이 보이다가 그림이 점점 마치 퍼즐이 맞춰져 가듯이 그렇게 그림이 희미한 데서부터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한눈에 무슨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가 펼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사시겠습니까? 다 알면 여러분 사는 사람보다 죽을 사람이 더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교계 계산이 끝나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살았던 전체가 해석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장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33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고했던 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히 죽을 것을 정확한 순서대로 정확한 모습대로 아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많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성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시간이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본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꽃처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다시 믿음 안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많죠.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미리 정해진 대로 산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매 순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예정된 사항처럼 펼쳐지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제가 바둑을 잘 못 둬요. 바둑을 배운 게 남빙양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석 달 동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바둑에 아마 2단이 탔는데 그 2단한테 바둑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25점 까만 돌을 깔고 시작을 했어요. 점점 나중에 줄어서 이제 9점, 10점으로 줄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기는 비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냥 멍청하게 한 30분 안 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뜨면 또 이렇게 수가 펼쳐질 것이고 이렇게 뜨면 이렇게 판이 펼쳐질 것이고 혼자서 무수한 수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그러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놓으면 최악수를 둬요. 그럼 이 사람 열을 받아요. 저걸 두겠다고 30분이나 저러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이 아마와 프로의 차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메꿔지지 않는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수란 한 수를 뜨면 반상 전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입신의 경지라고 말해요. 바둑에서도. 뭐 조치훈이 같은 사람은 바둑을 목숨 걸고 둔다니까 목숨을 걸면 그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수 한 수 뜨는 게 자유의지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반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 몰라서 여러분들 뭐 갸우뚱갸우뚱 하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들에 대한 변수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의 반응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지 몰라요. 안다면 사는 태도는 훨씬 경직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선택과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길을 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 자체는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합당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그런 선택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가 속을 새겨요. 어느 집마다 애 속 안 썩이는 집이 있겠어요.
그러나 속 썩이는 자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날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이지만은 아들아, 딸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알지 못하는 높고 높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이런 말로 반응할 수도 있고, 에이 녀석 나가 죽어라. 그 결과는 뭐예요? 실제로 나가서 자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날마다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반응에 대한 선택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나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능욕받고 침을 뱉을 것이고 나한테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 십자가 이후의 영광에 비한다면 십자가는 오히려 초라하다는 것이죠. 비록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같지만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과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더 힐 수 없을 만한 흰옷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옷 안 입겠습니까? 우리는 얼굴에 광채가 없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밝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 보일 사람이 혹시 제가 안 보일 건가요?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기 하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왜 마태는 어머니를 부각시켰을까요? 마태는 그 뒤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거든요.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아들들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내 두 아들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이 말을 하게 됐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늘 수제자로 행세하니까 베드로만 없으면 내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을 터인데.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강도 대신에 오른쪽 왼쪽에 매달리면 되는 거죠. 그걸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38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 의미심장하죠? 순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결국 나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서. 그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95세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반모섬에 귀양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순교입니까? 한 사람은 일찍 순교했지만 한 사람은 95세를 살아도 날마다 순교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고 조금 더 사는 거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일찍 인생을 마쳤던 늦게까지 인생을 살았건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 저는 보면은 정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게 병중에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그때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께 제일 좋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꼭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꼭 좋은 시간일까요? 축복만 기다립니까? 아니요. 세상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가, 이 시대 우리를 남겨두신 까닭은 이 고난의 시대에, 다가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는 더 지금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옷 매일 갈아입는 것보다 그냥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거 져야, 통과해야, 끝나야 그때 비로소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그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있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그것도 이미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 나보고 선교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음성이 안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그런데 가야 되나? 그럼 이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갈 때까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꾸 아우리치 따라오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더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오른쪽 왼쪽에 앉고자 하는 그 권력 의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하이어레키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나조차도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 몸값, 랜섬으로 지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질서를 아무리 바꿔놓고 흐트러 놓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받은 것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미 너무나 넘치게 받은 것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섬김을 갈망하고 섬김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섬김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10,000달란트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 모든 불행은 더 섬김을 받겠다고 하다가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비밀, 크리스찬의 비밀, 신앙의 비밀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섬기러 왔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길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고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면 그 사닥다리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면 독수리 날개 타고 올라가듯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의 비밀에 더욱더 깊이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목적,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형편에 내가 섬길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은 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공간이지만은 내가 섬길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섬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섬기다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섬기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섬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남은 여생 무엇에 섬김에 쏟다가 갈 것인가? 나는 극단적으로 나는 누구의 몸값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나는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섬기다가 그분 앞에 설 것인가? 그렇게 한번 조용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종이 될 것이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하나? 나는 끝까지 어떻게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그 자리에 눈뜨게 하시고 그 자리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조용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사, 그 모든 것들 섬김을 위해 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각자 주신 것들로 놀랍게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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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생의 열매가 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되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끝내 종의 형체로 사시다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면,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낮아져야 하며 어디까지 섬겨야 할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섬김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기쁨, 그 섬김에서부터 발견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날마다 성숙해가는 성품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섬기심으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늘 보좌를 허락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모든 짐 내려놓고 섬기는 자 살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 다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